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첫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소위 믿음장으로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느 곳보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을 증언해 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배교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의 그 누구보다 위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은 아주 탁월한 분이다라는 걸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속죄 사역도 구약의 어떤 제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새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처음 믿었을 때 그 신앙의 담대함과 인내를 회복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면서 그 믿음의 실증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함으로써 그 믿음을 이 믿음을 더욱더 인내로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라는 것은 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현재에 속하지 않고 미래에 속한 것, 그러니까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반드시 가질 것이라고 믿는 확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들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가 상상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나 최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건 반드시 될 거야, 자기 체면을 거면서 주어질 거라고 그렇게 확신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바라고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걸 붙들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바라는 것은 단지 내 바람이나 내 소원이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참된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본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한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믿으면 알게 될 것이고 믿으면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면 여러분 훤하게 다 보면 여러분 굳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어야 알 수 있고 믿어야 볼 수 있음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볼 수 있게 됩니까? 첫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빅뱅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 부분을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과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3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저 신화가 아닌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 뒤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증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 영적인 세계가 존재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세계는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도 다스리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이 보이는 삶 뒤에 있는 나타나지 않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의 그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아벨을 소개하죠. 아벨은 아담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맨 처음 그렇게 꼽고 있는 그 인물이 아벨입니다. 아벨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까?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우리가 그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쉽게 빠져버리고 인터넷 예배로 대신해버리는 부득이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쉽게 그런 이유들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는 정말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사람임이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는 에녹이 등장하죠. 4절의 아벨은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역사해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데려간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에녹은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에녹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있죠. 무두셀라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이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부족 사회에서 창 던지는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부족은 몰살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 이름이 처음에는 창 던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그 의미로 이해되어지다가 차츰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리고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는 나이, 그래서 에녹이 300년간 들림을 받고 메세의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런 계산들을 쭉 해보면요,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됩니다.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돌이키라고 그렇게 증거하며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증거하고 있고, 그가 그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하나님 앞에 간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곁에 가게 된 겁니다. 7절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손가락질하지만 그는 방주를 짓는 일을, 그것도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방주를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그는 그 방주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그 믿음이 노아를 구원했고, 그리고 그의 가족을, 그의 집을 구원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니까 그를 움직이게 했던 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겠죠. 믿음. 그러나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를 몰아가셨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입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지만 기근 때문에 또 떠나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인간적인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던 겁니다. 그러니 끝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갔던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할 그 본향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을 말하고 가르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주신 믿음도 그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게 했습니다.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를 꺾고 결국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시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겁니다. 자신이 아는 상식과 생각에 비추어 아무리 거부해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사라가 그걸 받아들였던 거죠. 그들은 비록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리고 이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이었던 겁니다.
사라에게 남다른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라가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 뒤에서 웃었던 그 모습까지 다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던 거죠.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그들이 살아 생전에는 그렇게 보지 못했을지라도 11절과 12절 말씀처럼 그들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완악하고 불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또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을 내가 만드는 나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오해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따라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늘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그 믿음을 그 주체를 나로 생각하고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종을. 우리는 결코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들은 사실 믿음을 스스로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단지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그 믿음에 붙들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원하는 일을 바라고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믿음으로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어떤 일일까요?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그가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 드러냈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고 그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을, 그래서 돌이키고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는 선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갖추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믿음이